안녕하세요. 영문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읍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정읍사는 조선시대까지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후에 우리 글로 기록된 노래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하는 백제 가요입니다.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악전인 악학개범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고 이 노래에 대한 배경 설화는 고려 사학지에 적혀 있습니다. 작가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읍사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로 배경 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정읍은 지금의 전주에 속하는 마을로 그 고을에 어떤 사람이 행상을 나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상인의 아내가 산 위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남편이 간 방향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길을 오다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달에게 기원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내가 오른 고개에는 망부석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읍사는 후렴구를 제외하면 이음보 1구씩 모두 6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2개의 구를 한 장으로 묶으면 3장 6구 4음보가 되어서 평시조의 기본 형식과 비슷합니다. 이런 형식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정읍사를 시조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읍사를 여음구를 제외하고 읽어보면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빛이 오시랴. 저제 여러신고요 진대를 드대 올시에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논데 점그를 쉐라. 이렇게 3장 6구 4음보가 되어서 평시조의 기본 형식과 비슷합니다. 정읍사 1행에서 4행까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아 멀리 멀리 비치시라. 이 부분을 보면 화자는 달님을 쳐다보면서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추어 달라고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의 배경 설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시적 화자는 전주 정읍에 사는 행상인의 아내일 것입니다.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하늘에 떠있는 달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행에 쓰인 달하의 하는 존칭 혹격 조사로 이시어의 의미가 있어서 달림 이시어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은 우리 민족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달에게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풍속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소망과 기원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읍사에서도 그 의미가 드러나 있고요. 어둡고 위험한 것들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임을 어둠으로부터 지켜주는 천지 신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화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이기도 하고요. 기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달은 밤에 떠서 어둠을 밝히고 부정을 몰아내고 먼 곳까지 비출 수 있는 광명의 존재로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여인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매개물이고요.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제거해서 임과의 사랑을 유지해 줄 수 있고요.
인생을 밝혀주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길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점에서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의미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이 어두운 밤을 밝혀서 행상 나간 남편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는데요. 화자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달에게 의탁해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인 달을 활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행의 어기야는 여음이고요. 머리곰은 멀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행의 높이곰, 이행의 머리곰에 쓰인 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전미사로 높이, 멀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멀리 비추어달라고 기원하는 것을 보면 남편이 먼 곳으로 행상을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근심을 달에다 하소연하면서 높이 솟은 달이 멀리까지 비추어서 남편에게 해가 되는 어둠을 물리쳐달라고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 종결 방식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할 때 일행은 부탁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 도다샤가 쓰였고요. 이행은 소망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 빛이 오시라가 쓰였습니다. 삼행과 사행의 어기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디리는 후렴구이면서 여음구이고요.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한 의미 없는 구절입니다. 운율을 형성하지만 주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읍사는 크게 기, 서, 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행에서 사행까지는 기 부분으로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읍사 5행에서 7행까지 보겠습니다. 저제 여러 신고요. 어기야 진대를 드대올시에라. 어기야 어강돌이. 시장에 가 계신가요? 아, 진 곳을 디딜까 두려워라. 오행의 저제는 저자에라는 뜻으로 저자는 현대어로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 있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화자 남편이 행상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육행에서는 행상 나간 남편이 진대를 디딜까 걱정합니다. 진대는 해가 저무는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안전과 보행을 염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만한 장소입니다. 진대는 땅이 질퍽질퍽한 진 곳, 진흙물이 있는 곳으로 남편이 가서는 안 되는 어두운 곳을 의미합니다. 행상 나간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행상을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도둑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고 남편을 유혹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나 상황을 나타내는데 남편을 유혹하는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대는 장사를 하러 다니는 남편의 짐을 빼앗으려는 도적의 무리, 험한 산길의 외진 곳, 남편을 유혹하는 여인이 있는 곳, 이렇게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의적인 해석이 담긴 비유적 공간입니다. 진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남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보는 것과 남편을 유혹하는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본다면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비는 아내의 애틋한 정서를 표출한 사랑 노래로 볼 수 있어서 화자는 남편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순종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편을 유혹하는 무엇으로 본다면 남편이 다른 여인의 유혹에 빠질 것에 대한 의구심이나 질투심을 드러낸 노래라고도 볼 수 있고요. 화자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을까 의심하고 질투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데 올시에라에서 리을쉐라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의구형 어미로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염려스럽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디딜까 두려워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걱정, 염려, 불안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일행에 쓰인 달과 육행의 진대는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달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며 진대는 어두운 것을 의미합니다. 달은 남편을 지켜주는 존재인데 진대는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달과 진대는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상당한 남편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달에게 빌고 있는 겁니다. 시행 종결 방식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할 때 오행은 의문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 여러 신고요가 쓰였고 육행은 근심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 드데 올시에라가 쓰였습니다. 칠행의 어기와 어강도리는 후렴구이면서 여음구입니다. 오행에서 칠행까지는 중간 부분인 서 부분으로 남편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사 8행에서 11행을 보겠습니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간온대 점그롤쉐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티리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아, 내 임 가는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 팔행에 어느이다를 어느 것이나 또는 어느 곳에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나 놓아버리라 또는 어느 곳에나 짐을 놓아버리라고 해석을 해서 어느이다 놓고 쉬라는 남편이 위험에 처하느니 짐을 놓고 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는 아내의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구행에 내 간온대 점그롤 쉐라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어둡거나 위험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며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행의 내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의 나는 임, 즉 남편을 가리키고 두 번째 의미의 나는 화자를 가리키고 세 번째 의미의 나는 부부 일심동체로 임과 화자 둘 다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간온대는 첫 번째 의미로 보면 남편이 행상을 다니는 길, 두 번째 의미로 보면 내가 남편을 마중 가는 길, 세 번째는 비유적 의미로 나와 남편이 가는 인생길로 나와 남편의 미래 인생의 길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점그럴 쉐라는 의구영어미 리을 쉐라가 사용되어서 저물까 두려워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걱정, 염려, 불안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행 종결 방식에 따라 내용을 분석할 때 팔행은 부탁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 노코시라가 쓰였고요. 구행은 근심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 점그롤 쉐라가 쓰였습니다. 10행과 12행의 어기여 어강듀리 아으 다롱디리는 후렴구이며 여음구로 의미는 없습니다. 마지막 결 부분인 8행에서 11행은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정읍사는 화자인 아내가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달이 길을 훤히 비춰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원으로 시작해서 남편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자가 남편이 가는 길이 저물까 두려워하면서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화자는 행상을 나간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화자의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의 학수고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1번을 보면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입니다. 2번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해서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달과 진대는 대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달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진대는 어두운 곳을 의미하며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징 3번을 보면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로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입니다. 특징 4번을 보면 달과 임에게 말 거는 형식을 사용해서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습니다. 특징 5번을 보면 의구영음이 리을쉐라를 활용해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6번을 보면 화자의 소망을 자연물인 달에 의탁하여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읍사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